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복음 증거 사역과 중보기도 사역을 행할 때는 반드시 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어떤 대상이 방해를 할까요? 사탄과 사탄의 무리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 욕심, 그리고 죄악의 세력이 그것을 방해합니다. 외부적으로는 사탄과 사탄의 무리들이 방해하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육체가 원하지 않아요. 복음 전하는 거, 기도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갖다 먹는 거 절대 원하지 않아요. 육체는 계속 핸드폰을 보게 만듭니다. 재밌는 거 계속해서 프로그램이 돌아가요. 아, 이것만 보고 끊어야지. 아니요, 또 다른 거 보게 돼요. 훌떡 지나가버려 시간이. 아, 오늘 바빠가지고 오늘 성경 못 읽었네. 내일은 꼭 읽어야지. 내일 또 바쁘긴이 생깁니다. 아, 이번 주는 어떡하지? 한 번밖에 큐티 못했네. 근데 전혀 불편하지가 않아요. 영적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이라는 영적인 이기심, 영적인 나태함, 영적인 게으름,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죠. 제가 문자를 한가족 단톡에 보냈지만 나태함이 뭘 말하는지를 거기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보신 분들이 알겠지만 바쁘게 살아도 하나님 없이 사는 건 나태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가 없이 정신없이 분절 사는 거, 바쁜 거, 하나님 보실 때는 나태한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은 나태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 열심히 우리가 음식을 잘 먹는데도 병원에 가면은 영양실조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한 가지 어떤 영양소만 그게 굉장히 떨어져 있어도 영양실조라는 말을 듣습니다.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사는데 영양실조라니. 예, 우리도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영양실조에 걸리는 거예요. 아, 주일 예배 다 드리는데, 아, 큐티 하는데 하나님은 영적으로 영양실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영적 침체가 옵니다. 영적 침체가 오면 이제는 장기적으로 회복이 필요해요. 단기적으로 회복이 안 됩니다. 침체가 오지 말아야 되는데 침체까지 오도록 내버려 버리면 이제는 회복이 굉장히 오랫동안 회복이 필요합니다. 뭐 한 번 주사 맞는다고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고 말씀 한 번 듣는다고 회복되지 않아요. 꽤 오랫동안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체를 경험하면 안 돼요. 그 전에 우리는 매일마다 영적으로 우리를 트레이닝 시켜야 됩니다. 느헤미야 4장과 6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 재건 수축 사역을 하려고 할 때 많은 방해가 있죠. 사실 우리가 성벽 재건 수축이라는 것이 본질이 아니잖아요. 다 알죠? 느헤미야를 우리가 잘 아니까. 성벽 재건 수축을 하려는 의도가 뭐였어요?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벽 재건 수축 사역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만 지으면 뭐예요? 거기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본질은 하나님과 이미 죄로 인하여 끊어졌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인해서 성벽이 회파되고 그리고 백성들이 다 이방인에게 끌려가고 그렇게 처참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영적으로 먼저 회복이 돼야 하나님이 우리가 거하는 땅을 회복시키시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회복 안 되면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모든 만나는 사람과의 교제와 관계 회복이 안 됩니다. 절대로 회복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장의 어떤 눈앞의 이익만 가지고 주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날까지 일을 하면서 주일날까지도 뭔가 알바를 하면서 나가는 거는 회복되기를 포기한 거예요. 당장은 먹고 사는 게 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회복이 안 되면 하나님의 공급이 차단돼 버립니다.
그래서 먼저 성도들의 영적인 부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해야 될 게 무너진 성벽 재건 수축 사역을 진행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거를 기가 막히게 알죠, 중심을. 그러니까 이거를 방해하는 겁니다. 어떻게 방해합니까? 비웃음, 위협적인 음모, 낙담, 공동체 안의 내분,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 이런 걸 통해서 막 방해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죠? 계속 기도를 하게 하면서 주야로 방비를 합니다. 그리고 사역을 멈추지 않게 해요.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 재건 수축 사역이 완성이 됐는데 6장에 보면은 이런 공격에도 느헤미야가 끄떡을 안 하니까 이 느헤미야를 직접적으로 공격합니다. 공동체를 공격하다가 이제는 지도자를 공격하죠. 그 지도자를 공격할 때 어떻게 합니까? 거기스로 느헤미야에게 타협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우회적으로 공격을 하고 중상모략하며 느헤미야를 난처한 입장으로 몰아가죠. 심지어는 실제적인 위협과 음모를 꾸밉니다.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더욱 주야로 기도하며 성벽을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계속 성벽 재건 수축을 하면서 파수꾼을 세워서 적들이 공격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죠. 이거는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주야로 깨어 기도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역을 멈추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맡기신 사역이니까. 그리고 우리를 위한 사역이니까. 이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성벽 재건 수축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건데 느헤미야를 보내셔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유다 백성들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살리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느헤미야의 지도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서 주야로 방비하며 성벽 재건 수축 사역을 진행하죠. 결국은 그것을 이루게 됩니다. 교회사를 보면 많은 영적인 공격으로 인해서 복음 증거 사역이 막혔던 때가 있습니다. 중세시대가 그런 때죠. 중세시대가 교회가 완전히 변절되고 타락했던 시대. 그리고 6.25 사변을 통해서 우리나라 일제 치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말살되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학살시키고 그리고 6.25 전쟁을 통해서 이 공산당들이 6.25 남침을 일으키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교회당을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다 숙청시켜버려요. 목사님들을 죽이고. 그때 순교하신 분이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교회 시대는 끝났구나. 복음 증거 사역은 이제 중단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들을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일어나 복음 증거 사역을 감당하게 하셔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폭발적인 영적인 부흥을 이 대한민국 땅에 허락하시죠. 60년, 70년대에 일어난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같이 성장하게 됐죠. 할렐루야. 교회로 인한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이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이 땅에 영적으로 회복될 때 경제도 회복되게 하시고 국가의 위상도 회복되게 하시고 외세가 우리나라를 침략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받게 하시고 태풍과 모든 허리케인들이 다 피해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순교자들의 피가 흐르는 부분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회복된 거예요. 그들의 순교를 통해 그것을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던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만 그것을 한 게 아니라 1세대의 우리 부모 세대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식음을 전폐하고 주일날 다 문 닫아버리고 직장도 안 가버리고 주일날은 온전히 여러분 아시잖아요. 옛날에는요 주일 일부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다 드렸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지금은 우리가 한 번밖에 예배 안 드리죠?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주일 새벽 예배도 드렸어요. 주일 새벽 예배, 오전 11시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교사하고 성가대 하시는 분들은요 아침 새벽에 나와서 밤 10시, 11시 내야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 중에는 그런 신앙생활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은 영적으로 나태할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 시대로 인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완전히 퇴보해버렸어요. 이거는 영적인 퇴보는 이 대한민국의 퇴보입니다. 경제적인 퇴보, 국가 위상적인 퇴보, 모든 지금 일어나는 일들, 사건, 사고들, 여러분,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왜 없었습니까? 이게 다 영적으로 지금 우리가 병들었고 교회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경찰들이 아무리 나와가지고 이렇게 서 있으면 뭐예요? 그걸 다 피해가지고 CCTV 없는 데 가서 사람 죽이고 그러는데, 무시무시한 시대가 됐어요. 우리나라만큼은 안전에 보장된 나라라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나라 아닙니까? 그 여행객들이 우리나라를 가장 안전한 나라로 꼽았단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이에요. 일본이 됐어요. 교회가 일어나 복음 증거 사역을 감당하고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이러한 사역을 감당할 때는 반드시 사탄의 무리들이 가만히 있지 않다는 겁니다. 방해를 한다는 거죠. 심지어 복음 사역이 마칠 때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됐을 때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다 증거될 때는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교회가 처절하게 패배하며 짓밟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본문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먼저 7절을 먼저 같이 9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들이는 누구예요? 여기서 그들이는 두 증인을 말합니다. 두 증인을 저번 주에 누구라고 했죠? 두 증인. 두 증인을 누구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 근데 그냥 뭐 교회가 아니죠. 어떤 교회예요? 고난과 핍박 중에도 복음 증거 사역과 중보기도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진짜 교회. 주님을 따르는 교회.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된 교회. 자, 그런 교회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이거는 뭐냐면 전 세계 곳곳에 믿어줄 종족까지 다 복음이 증거된 때, 마지막 때죠. 진짜. 그때 무슨 일이 먼저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거처인, 그리고 사탄의 그런 감옥인 무조갱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때 짐승이 올라와서는 이제는 성도들과 싸워 이깁니다. 그리고 짓밟아 버리죠. 그리고 죽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성경 구약적 배경은 다니엘 7장 21절 말씀을 요한이 인용하고 있는데, 다니엘 7장 21절을 보면은 내가 본즉 이 뿔은 짐승의 뿔입니다. 앞절의 내용 보면 이 짐승의 뿔은 당시 상황은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안티오코스 4세, 그 정치적인 지배자죠. 독재자.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이렇게 다니엘 7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을 보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 절 읽어볼게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안티오코스 4세가 성도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성도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반전의 역사를 통해서 성도들을 다시 일으키시죠. 세상 나라를 성도들에게 주십니다. 승리케 하시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보응하시고 보상하신다. 우리를 대적한 사람들은 반드시 보응하신다. 그리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만큼의 보상을 해주신다. 요한이 다니엘 7장 21절을 구약 배경으로 사용할 때는 구약의 이러한 문맥을 모두 고려했을 거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이 마칠 때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완성할 때라는 말입니다. 저들을 죽일 터인즉 이라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9절과 11절 말씀을 반영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요한계시록 6장 9절과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뤘던 말씀이죠.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미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순교한 자들의 영혼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있죠. 자, 11절 말씀도 읽어보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쉬라는 거죠. 그 영혼으로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 11절 말씀의 성취가 지금 11장 7절 9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성도들도 너희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는 너희가 쉬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미 순교당한 영혼들이. 결국 두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시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이 땅끝까지 다 증거됐을 때 내가 오리라. 주님 말씀하셨죠. 주님의 재림의 시간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됐을 때 교회를 통해서 예전에 한 몇십 년 전인가 10년 전인가 그때 지구상에 남아있는 미전적 종족이 1700여 정도가 남았다. 이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설교 시간에. 근데 지금은 선교협회에 제가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많이 지금 이제 복음이 증거돼서 거의 대부분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없는 이런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온 때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재림의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건 뭐냐면 성도들의 순교가 또 있다는 거예요. 죽는 자들의 그 수가 차기까지 이미 순교하여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쉬고 있는 거예요. 그 수가 다 차면, 완성되면, 그 증언이 마칠 때, 완성될 때, 그 증거가 완성될 때 주님이 오신다. 그 오시기 직전 상황의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처절하게 패배를 당합니다. 짓밟힘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 또한 반전이죠. 그리고 그곳이 어디냐?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바로 그 예루살렘. 그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구속사역의 결과로 세워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미 성취된 복음을 선포할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축복이기도 한 이러한 책임은 에덴에서 아담에게 부여되었던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책임과도 같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중보기도 사역을 감당하는 건 에덴에서 아담이 감당했던 그런 사역과도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은 심판과 구원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인데 그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의 영광은 성도들이 증거하는 복음과 중보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우리가 맡았다는 거죠. 부담스러운 책임이지만 축복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사명을 아무에게 맡기시는 게 아니니까. 이와 같이 두 중인의 교회 공동체는 복음 증거 사역과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완성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책임과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리고 이 사명을 잘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증인인 교회 공동체가 복음 증거 사역과 중보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완성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 7절에 증거하고 있죠. 무종행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오는 것이고 그 짐승이 두 증인인 교회 공동체와 싸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겨요. 결국에는 교회 공동체가 죽게 됩니다. 앞에서도 잠시 설명했지만 이 본문은 다니엘 7장 21절을 배경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 21절에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안티오쿠스 4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여 정복한 정황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기서 무조경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 공동체를 핍박하는 사탄에게 쓰임받는 악한 권력자를 의미합니다. 무조경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요한계시록 17장 8절과 20장 7절에서도 기록되어 있어요. 짐승 혹은 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결박되어 감옥이자 거처인 무조경에 갇혀있게 되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자 무조경으로부터 다시 올라옵니다. 곡과 마곡으로부터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쟁을 일으키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곡과 마곡에서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교회와 마지막 최후의 전투죠. 그때 사령관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 공동체와 함께 싸우는 사령관이 예수님이시죠. 이 전쟁은 총과 포와 드론과 미사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세대론자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앞으로 중국을 들어서 전 세계를 칠 것이다.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 온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지 않습니다. 총과 포와 드론으로 미사일로 싸우는 전쟁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안티오쿠스 4세가 로마 황제 네로와 같은 악한 권력자들을 통해서 사탄과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권력자들이 다 사탄에게 속한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권력자들을 통해서 세상의 질서를 균형 있게 잡아가는 역할들을 하십니다. 지도자들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사탄에게 쓰임받는 그러한 권력자들이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독재자들입니다. 이러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몇 대째 내려가면서까지 그 독재를 유지하는 그런 악한 권력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는 일들을 진행한다.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북한은 지금 기독교인들이 가장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나라입니다. 인권이라는 게 없어요. 지금도 몰래 뒤에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아세아 방송, 극동 방송 이런 거를 라디오로 이렇게 청취하면서 신앙을 지키는 북한의 지하교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발각이 되면 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가족들을 전부 다 처형합니다. 그 가족들이 신고를 하게 되는 옹호 담당자 아시잖아요. 가족끼리도 서로를 신뢰할 수 없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자체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소지했다? 처형당합니다. 한국의 드라마를 봤다? 처형당합니다. 실제로 이번에 그 북한의 청소년들이 몰래 중국에서 들어온 어떤 그 USB를 받아가지고 한국의 드라마를 몇 번 본 거예요. 그 뭐 사랑의 불시착이니 뭐니 이런 것들을 봤다가 그게 발각이 됐어요. 공개 처형당했어요. 17세인가 18세밖에 안 돼요. 북한에도 그 젊은 애들이, 청소년 애들이 한국의 드라마나 한국의 가수들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좀 어떻게 들어서 알고 있어서 그거를 얻으려고 애들이 막 환장하나 봐요. 발각되면 그냥 공개처형. 많은 그 마을 사람들 다 나오게 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여버려. 너희들도 똑같이 될 것이다. 이런 나라가 북한이에요. 예수님을 믿었다, 예배를 드렸다, 성경을 소지했다,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런 악한 독재자들이 바로 짐승입니다. 무정에부터 올라온 짐승. 사탄이 부리는 종들이죠.
그들이 가장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자들이 바로 복음 증거 사역과 중보기도 사역을 감당하는 신실한 교회와 성도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실한 교회와 성도들만 아니면 자기들이 하는 일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들 자기를 추앙하고 신뢰하고 두려워하는데 유일하게 자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누구냐? 교회와 성도들인 것이죠. 오직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신실한 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은 그 독재자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왕으로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공포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말을 위하여 선동을 하는 거예요. 선동.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고 하나님이시오. 이런 역할을 하니까 공산주의 사회에서는요, 기독교인들이 아편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마약과 같은 존재. 그래서 전부 다 말살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의 독재 체제가 유지가 되지 않아요. 자신의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면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탄압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무적영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인 교만하고 악한 권력자들에 의해서 두 증인인 교회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왜 죽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한 건 당시의 왕인 헤롯, 그 헤롯이 그의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취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가 행한 일, 모든 악한 일들을 요한이 책망했어요. 예, 왕 앞에 나가서 책망한 거예요. 당신이 행한 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 아느냐? 회개하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눈에 가시가 박혀가지고 헤롯이 그냥 이를 부득부득 가면서 정말 그 세례 요한이 의로운 사람인 건 알지만 그러나 이 세례요한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야. 정신적으로 너무 괴롭게 하는 거야. 이 세례 요한만 아니면 내가 지은 죄가 정당화될 수 있고 얼마든지 숨겨질 수가 있는데 세례 요한이 이걸 막 밝히고 다니고 사람들마다 이 헤롯이 지은 죄가 이런 죄가 있다. 이러면서 막 선포하니까 저놈을 죽게 되는 거죠. 때마침 또 그런 상황이 되어가지고 헤롯을 통해서 결국은 왕의 명령으로 세례 요한 목이 잘라지지 않습니까? 헤로디아의 딸이 그렇게 요구하잖아요. 세례 요한의 목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 헤로디아가 시킨 거 아닙니까? 그 여자도 얼마나 지금 정신적으로 고통받겠어요. 세례 요한 때문에. 저놈만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지은 죄가 완전 이게 범죄가 되는데 저 세례 요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정말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소원을 말하라고 하니까 헤로디아가 딸한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친 거야. 의로운 사람들은 그런 죽임을 당한다는 거야. 왜? 바른 말을 하니까. 바른 말을 하니까. 너희들의 죄가 이런 죄가 있다는 걸 지적하고 정죄하며 책망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회개하라. 그러니까 이 독재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존 낙스 목사님이 메리 여왕한테, 피해 여왕이 메리 여왕한테 정면적으로 공격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메리 여왕이 저 존 낙스 목사를 얼마나 정말 부득부득 감정을 죽여야 되는데. 결국은 존 낙스 목사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메리 여왕이 죽게 되죠. 뇌 속에다 벌레를 하나님 집어넣어가지고 뇌를 파먹어 죽게 만들어. 죽고 싶어도 못 주는 고통 가운데 죽게 만드시죠. 심판을 받게 하시죠. 그러나 그때 메리 여왕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당해내지 몰라요. 스코틀랜드의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해내지 몰라요.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영국의 역사도요, 그런 나라예요. 아무리 신앙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불신앙적인 그런 독재자들이 세워지면 그 나라가 정말 이제는 피바다가 되는 거죠. 순교의 피가 흐르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유념할 것은 두 증인의 죽음이 곧 모든 교회 공동체의 물리적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 죽는다는 표현은 굉장히 과장된 표현인데 이 말은 뭐냐면 참된 교회, 곧 복음 증거의 사명과 중복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주의 종과 성도들은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작고 초라하고
굉장히 미약하고 정말 무의미하게 보이는 상황으로 전락될 것이다. 사람들이 보면 쟤네들 망했네, 쟤네들 끝났네, 쟤네들 저러다가 저렇게 된 거야, 작고 초라하고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존재처럼 보여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인기 있고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따르는 그런 교회와 주의종과 성도들이 되려면 복음 증거 사역과 특히 심판과 회개에 관한 복음, 이 심판과 회개에 관한 복음과 중보기도 사역을 안 감당하면 돼요. 그거를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그리고 사도 요한과 같은 주님이 감당하셨던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 시대의 교회와 주의종과 성도들은 별 볼 일 없고 미천하고 무의미하고 작고 연약하며 가난한 이런 존재가 된다는 의미를 죽는다라는 표현으로 과장되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패배의 모습은 최종적인 결과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복음 증거 사명을 감당하는 참된 교회는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한 패배의 모습이 참 모습이 아니고 일시적인 거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 이러한 영적 전쟁의 현실은 재림의 순간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은 두 증인의 교회 공동체가 복음 증거 사역과 중보기도 사역을 감당하는 1260일 동안, 그 초림과 재림의 사이, 천년왕국 시대, 42달,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년 반, 이 모든 이 시대, 교회의 시대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시간대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의 직전 상황에는 이게 또 강력한 이러한 순교의 상황이 놓인다는 거예요. 교회와의 영적인 마지막 전투를 벌이는 순간이 온다는 거고, 그때 교회가 패배하고 집합을 당하고 이러한 엄청난 환난을 당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역전시키신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인 거죠. 여기서 큰 성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이죠. 그렇죠? 예루살렘을 큰 성으로 묘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구약에서 보면 예루살렘이 갖는 상징적 의미가 굉장히 크죠. 두 증인인 교회 공동체를 핍박하는 세상 세력의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목적도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큰 성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예수님도 죽으셨고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렇죠? 참 예루살렘이 원래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거기에 부흥이 있었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이 이렇게 순교자를 피를 흘리는 곳이 되고 황폐한 곳이 됩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죠. 한때에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나라, 영국, 그렇죠? 미국 이런 나라들도 영적으로 황폐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옥에 가둬지고 벌금을 때리고 그리고 순교를 당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한때의 영적인 어떠한 부흥의 경험이 지속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이 큰 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이 도시를 바벨론의 상징적인 그러한 도시인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증인의 교회 공동체가 복음 증거 사역을 펼칠 당시의 상황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였고, 세상에 온통 로마가 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요한계시록 안에서도 바벨론이 상징하는 로마 제국을 큰 성으로 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두 증인인 교회 공동체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곳을 예루살렘 혹은 로마 제국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그곳을 영적으로는 뭐라고요? 소돔과 같고 애국과 같은 곳이다라고 요한이 설명합니다. 여러분, 소돔 하면은 창세기 19장에 나오죠. 소돔은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려 그 성들과 온 돌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신 도시입니다. 춤을 안 하면 화산을 폭파시켜가지고 그냥 폼페이처럼 그냥 확 덮어버린 그런 도시가 소돔입니다. 근데 소돔은 뭐가 가장 문제였어요? 음란함이 문제였던 음행. 동성애가 판을 쳤죠. 그 동성애자들 소도미나이트라고, 소도미나이트. 동성애자들을 말할 때 소도미나이트. 소돔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동성애자. 그 정도로 동성애 하면은 다 소돔이라고 딱 이렇게 직결돼 버리는 거예요. 음행과 음란함이 가득했던 도시. 그리고 애굽은 우상숭배가 가득했던 도시. 그래서 지금도 불의와 음행과 우상숭배가 가득한 도시에서는 두 증인인 교회 공동체가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도 그런 것이죠. 중국도 그런 것이죠. 불의와 불법, 그리고 음행, 음란함, 그리고 우상숭배가 지배하는 도시, 그런 나라, 그런 사회, 그런 지역에 가보면 교회가,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다. 우리가 신대방동에서 참 오랫동안 목회를 했지만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핍박이 많고 거기는 이단, 집단, 각종 이단들도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탄의 무리들이 아닙니까? 그냥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교회를 대적하는 무리들이잖아요. 그런 자리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핍박을 받고 공격을 받고 교회가 작고 무의미하고 정말 힘겨운 싸움을 싸워나가야 되는 그러한 영적 싸움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내분도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더 깨어 기도하지 않고 더 무장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있던 교회들도 다 문 닫고 나가는 상황이에요. 교회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잖아요. 그 지역에 보면은 다 뭐 내분이 있고 싸우기도 하고 단원님들이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막 이렇게 정말 하나님 나라와 복음 증거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교회만 챙기고. 지금도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갑니다. 그 정점에 소돔과 애국과 같은 예루살렘이 죽음의 장소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가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갔던 교회들도 마찬가지. 불의와 불법과 음행과 우상숭배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참된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고 중보기도 사역을 감당할 때 엄청난 대적과 공격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이미 교회가 사탄의 예루살렘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원래 예루살렘은 그런 곳이 아닌데,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단을 쌓았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이 지금은 황폐한 곳이 됐어요. 우상이 가득한 곳이 됐어요. 그리고 불의와 불법이 가득한 곳이 돼서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속에서 중보기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곳이 됐다는 거죠. 교회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역사를 자랑하고 뭐 수십 년 된 교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신앙을 유지하고 이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오히려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탄의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도 장로가 있고 목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몇 대째 신앙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아니까, 교회의 생태계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아니까 사탄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가 사탄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때 복음 증거 사역과 중보도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는 무종론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에 의해 고난과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9절에
증거하는 것처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이 죽는 것을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자, 무덤에 장사하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교회 공동체가 당하는 가장 극심한 수치와 모욕감이에요. 고대 문헌을 보면, 고대 사회를 보면은요, 어떤 상황들이 있냐면 이 죽은 시체를 장사하지 않는다. 이것은 극도의 수치와 모욕으로 여겼습니다. 죽은 자들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해진 일이죠. 시체를 장사하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두 증인인 교회 공동체가 왕과 제사장으로서 복음 증거 사역을 감당할 영광스러운 기간이 3년 반인데 비해 3년 반 한때와 두때 반때 길죠. 그 영광의 기간은 길지만 고난의 기간은 3일 반 맞나요? 3일 반 짧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고 중보도 사역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 주권을 회복하는 일을 감당하는 기간은 길지만 고난받고 핍박받는 기간은 짧다라는 것을 이 숫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3년 반과 3일 반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다라는 단어는 지속적으로 집중해서 상당한 호기심과 관심, 기쁨 혹은 경이로움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성도들의 죽음을 바라본다. 기쁨으로 바라본다. 짐승에 의해 두 증인인 교회 공동체가 죽임을 당한 후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의 죽음을 사사로이 넘길 수 없는 것이죠. 짐승의 능력에 대한 경이로움을 표현하는 그런 바라봄이고 자신들이 괴로운 시간이 끝난 것에 대한 안도의 한숨을 쉬고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두 증인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바라보는 모습에서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두 증인인 교회 공동체의 죽음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까지 주고받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땅에 사는 자들은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는 사람들과 같은 의미로서 짐승을 쫓는 사람들을 표현한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탄에 속한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선지자는 두 증인과 같은 말이죠. 이들은 두 증인인 교회 공동체를 핍박하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하늘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는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 땅에 속한 자다. 그들이 성도들의 죽음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기들끼리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하이파이브를 하는 거예요. 하이파이브. 야, 우리가 승리했다. 사람들이 원래 기쁘면 선물을 주고받잖아요. 이런 행동까지 하는 거죠. 이거는 교회에 대한 굉장한 모욕감이에요. 땅에 사는 자들이 두 증인의 교회 공동체의 죽음을 두고 이러한 파렴치한 짓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두 선지자, 두 증인인 이 교회 공동체가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니까 얼마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았겠냐 말이에요. 저놈들만 아니면 우리가 죄를 져도 정당하게 질 수 있고 이 양심의 가책을 안 받을 수 있는데 저놈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 괴로워. 저 소리를 좀 막았으면 좋겠어. 저 입을 좀 틀어 막았으면 좋겠어. 땅에 사는 자들이 두 증인인 교회 공동체가 증거한 복음을 통해 감정적으로 큰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굉장한 괴로움 가운데 시달려서 잠도 못 자는. 그들이 괴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이 땅에 속하여 사탄을 쫓는 어둠의 자식들로서 어둠의 일을 즐겨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만 감당했다면 성도들이 그러한 얘기를 증거했다 할지라도 괴로워할 일이 없죠. 그들이 세례 요한이 증거했을 때 헤롯이 그런 악한 일을 뒤에서 행한 것이 드러났잖아요. 들통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니까 마치 엑스레이를 딱 찍는 것처럼 그들의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냐. 두 증인의 복음 증거 사역의 핵심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는 그 두 증인이 입은 옷, 너희들이 죄인이다, 너희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줄 아느냐,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존재, 그게 교회 공동체의 존재예요.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굵은 베옷이라고 했습니다. 죽음과 심판과 회개를 의미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강한 빛을 비추니까, 어둠을 향해 빛을 비추니까 어둠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감추고 싶은 것들이 많은 그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은 괴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다 드러나니까. 얼마나 밉겠어요. 회개할 의지가 없는 자들에게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할 은혜가 있고 회개할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 감사예요. 은혜. 그 순간은 괴로워도 너무나 감사해. 그래서 그렇게 말해준 분에게 오히려 고맙다고 오히려 인사를 하고 오히려 선물을 줘. 그러나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한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 굉장한 고통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저놈의 새끼를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으세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예수님이시죠.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사들이 예수님만 죽이면 자기들의 죄가 정당화된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어. 그런데 그 사명을 또 누가 감당한 거예요? 12사도가 감당한 거예요. 12사도가 여러 사도행전을 보면 뭐라고 말해요? 회개하라. 스데반 집사님이 왜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노라라고 담대하게 외치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이십니다. 너희가 바로 그 예수를 죽였다. 그들의 마음에 찔렸어. 그 찔린 그 마음을 가지고 회개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회개했을 텐데, 그 찔린 마음을 가지고 돌을 들어 스데반 집사님을 쳐 죽인 거예요. 왜 12사도가 사도 요한만 빼고는 다 정말 극심한 순교를 당했습니까? 톱질을 당해서 순교를 당하고, 뜨거운 기름감에 튀겨 죽임을 당하고, 목베임을 당하고, 사지가 찢겨져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이런 죽음을 당한 이유가 뭐냐? 그들이 예수님처럼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도시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낸 거예요. 뭐가 죄인지를 드러낸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어, 그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 너무 괴로운 나머지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교회는, 그로 인해 교회는 멸망하고 사라진 게 아니라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우리 한국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두 증인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때 내가 오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그렇게 괴롭게 했던 두 증인의 교회 공동체가 그들이 숭배하는 짐승에 의해 죽임을 당하자 기쁨이 폭발한 나머지 자기들끼리 선물을 보내는 것입니다. 일반적 사람들이 기쁨을 선물로 표현하잖아요. 그들은 자신들의 감정적 고통을 덜어준 짐승의 승리에 대해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지금도 사탄에게 속한 무리들은 바른 말씀의 선포와 부르짖는 기도를 괴로워하죠. 그래서 바른 말씀을 선포하며 생명 걸고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합니다. 그들은 그러한 교회와 주의 종과 성도들이 망하고 패하며 죽기를 간절히 바래요. 그러다가 교회가 또 주의 종인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너무나 기뻐서 자기들끼리 모여 막 환호성을 치며 선물을 주고받으며 파티를 엽니다. 야, 우리가 승리했어. 드디어 우리가 승리한 거야. 야, 한가족교회는 망했어. 끝났어. 최 목사는 끝난 거야. 더 이상 묵히 못해. 박수쳐. 하이파이브. 우리가 승리한 거야. 여러분,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가까운 사람들에게서도. 여러분이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에 대한 부분을 촉구했을 때 여러분 가까운 친척과 친구와 동료들도, 심지어 가족까지도 여러분을 등지고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신교당하는 게 아니에요. 작아지고 미약해지고 초라해지고 가난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변질, 타락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영적 침체를 두려워해야 돼요. 영적 침체가 오면 우리는 두 중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날마다 입혀달라. 주기도문을 제가 기도했어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각자도 느끼는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더 느껴요.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맡겨주셨다. 오늘 큐티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양떼를 나에게 맡겨줬단 말이에요. 생명을 걸고 양떼를 지켜야 되는 사명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뭘 지키는 거?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내가 지켜야 될 건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바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고 바른 책망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동의하고 기도하면서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언제까지 성경을 읽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핸드폰을 붙들고 있어야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바라보는 것에 우리는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데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전부 다 부정적인 말들만 나오고 어떻게 우리가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아침에 제가 막 절규하면서 했어요. 여러분을 미워서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의 영적인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양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다니까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이 모든 것이라는 것에 여러분 다 먹고 사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뭐에 힘써야 되느냐? 사명을 감당하는 데 힘써야 돼요.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생활과 여러분의 모든 하는 일들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먹고 살기 위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본질을 붙들고 계속 실현하고 싸워야 돼요. 그러면 이런 핍박과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의 역전, 반전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본질을 붙잡고 나가는 성도들과 교회와 사업장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계속 사용하셔야 되니까. 그분의 영광과 직결된 거예요. 할렐루야. 사명이 다하기까지는 죽지 않는다라는 말도 있지만 사명이 다하기까지는 망하지 않습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으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니까. 안 될 것 같지만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내가 볼 때도 안 될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더 안 될 것 같은데도 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고난과 수치의 절정에 있던 두 증인들이 이제 11절과 12절에서 부활과 승천이라는 대반전의 역사를 경험하죠. 자, 11절 13절까지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죽임을 당하고 3일 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영인 성령께서 죽은 두 증인 속에 들어가시니까 다시 그들이 발로 서서 일어나게 됩니다. 에스겔 37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가 연상케 하죠. 많은 뼈들이 주의 생기가 불어오매 주의 그대로 딱 서게 되는 이 장면이 구약적 배경과 지금 요한계시록 11장 이 말씀과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증거의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 인류는 에덴에서 계획되었던 상태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3일 반 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난과 죽임을 당한 교회들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기간을 말합니다. 정확하게 얼마의 기간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한 이 기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갑니다. 성령께서 죽은 교회들을 살리시고 죽은 성도들을 다시 살리셔서 주의 군대로 들어 쓰시는 이런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 두 증인에게 일어난 현상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그 두려움은 뭐예요? 두 증인의 죽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감정과는 매우 대조적인 상황에 급변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역전이 일어난 것이죠. 죄악의 무리들의 기쁨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욕과 수치도 오래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반전시키시기 때문입니다. 뒤집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건 뭐냐? 수치와 두려움뿐입니다. 잠시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호성을 듣겠지만 결국은 그들은 큰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라. 그 의미는 두 증인인 교회 공동체의 복음 증거 사역과 중보기도 사역에 대한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증인인 교회 공동체에 수치를 주었던 땅에 사는 자들을 향한 서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증인의 교회 공동체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보면 두 증인의 부활에 이어 두 증인의 승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승천 과정과 똑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한 교회 공동체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도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게 뭡니까?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죽음의 길도 우리가 마다하지 않고 복음 증거의 사명과 중보기도 사명을 감당하며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예수님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 공동체에게도 일어나게 하셔서 그들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케 하시고 승천하여 하늘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영광스러운 그러한 권위를 회복하시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초두에 제가 10장과 11장 이 말씀을 전할 때 왜 6번째 나팔 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제 7번째 나팔 심판을 말해야 될 상황에서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왜 굳이 10장과 11장에 이 말씀을 집어넣냐 이거예요.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6번째 나팔 심판과 7번째 나팔 심판 사이에 지금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에요? 교회의 존재. 교회의 존재가 뭐냐? 교회는 두 증인이다. 교회에게 맡긴 사명은 뭐냐? 복음 증거 사역과 중보기도 사역이다. 그러면 교회의 최종적인 결과는 뭐냐? 핍박과 고난과 죽음이 있지만 부활과 승천이 있다. 그러니 당대의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당시의 요한 당시의 교회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7번째 나팔 심판을 그 다음에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들이 어떤 사명을 맡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명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명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오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그 증거하심과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완성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집어넣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감당하는 이 복음 증거의 사역과 중복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 비록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고 우리가 패배하는 것 같지만 결국 부활 승천의 영광을 얻게 되는 역전의 역사가 있을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떤 핍박과 고난이 와도 이 복음 증거의 사역과 중복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해야 한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 그 요한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굳이 이 본문을 이 중간에 집어넣고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상황, 죽음의 골짜기를 우리가 걸어갈지라도 정말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그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그렇죠? 환난과 핍박이 내게 있는 거는, 그렇죠? 그러나 달려갈 길을 바치니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 순교를 각오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중복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죽음이 앞을 가리고 있는, 맞이하고 있는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부활과 승천의 영광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신다. 이 사명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